준비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건강을 구해하여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지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겼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사사기 6장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이스라엘 놈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곡식을 빼앗아 오자.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구멍을 만들어서 그곳에 곡식을 숨겨놓았어요. 산에 구멍을 뚫고 곡식을 숨겨놨다니. 가서 빨리 빼앗아 오자고. 그래. 아무리 숨겨놓아도 추수 때만 되면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까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을 것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이리 와, 우리 집으로 가자. 튼튼하고 힘센 소구만, 우리 집으로 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빼앗아갔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나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멀리 떠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뽑기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지도자를 찾기 위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기드온은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라.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울 것이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알았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이 예물을 어디에 둘까요? 그 예물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가져온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바위 위에 고기와 빵을 올려놓고 가져온 국을 그 위에 부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끝을 고기와 떡에 가져다 대었어요.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라져버렸어요.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기드온아,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또 아세라 우상도 찍어버려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친구들,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맞아요.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곡식과 동물들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걸까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맛있는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더 이상 힘들게 걸어 다니거나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도 잘 되고 맛있는 과일도 많고 언제든지 마실 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것 봐. 부족한 게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버렸다는 말은 영어로 forsake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자가 사귀던 남자를 걷어차고 다른 남자에 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고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걷어차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웃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가 적들을 물리쳐 주어서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또 적들이 쳐들어와 공격을 하고 괴롭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공격당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해주시고 그러면 또 평화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부르짖고 세워주시고 구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을 300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왕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왕이 없었대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요? 친구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가요? 입으로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대접하고 있나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고 있진 않나요?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친구들은 말을 할 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을 하나요? 아니면 입이 내 거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나요? 집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더러운 욕도 하고 부모님께 대들고 말 안 듣고 형제들과 싸우고 욕심 부리면서 예배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난 아직 너의 진짜 왕이 아니야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진짜 왕으로 여겨주면 안 되겠니? 말로만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네가 올라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나에게 넘겨주면 안 되겠니? 네가 왕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왕의 자리를 나에게 넘겨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우리가 진짜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요. 진짜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이 시간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싶은 친구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지금까지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어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진짜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기도문을 글씨로 써 놓을게요. 친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왕